혹시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 시간에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말씀을 하니까 어찌 보면은 요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말씀만 암송해도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 것은 2달 전에 정한 것입니다. 원래는 3월달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던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은 한 2-3달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새벽에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그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느꼈던 무슨 꿈을 꿨는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 글을 이제 계속 보면은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지 않았나, 아니면은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행복하고 믿음, 행복한 믿음이 제목인데 행복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복인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앞에 행복한 사람이 뒤에 행복한 사람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원래 처음 적은 거는 제가 노트에 이렇게 적은 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한 사람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하고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뉘앙스는 좀 비슷하지만은 불행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찾거나 구하거나 두드리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찾아오면 알게 된다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의 행복은 하나님이 내 생각에 관해야 하는 생각을 할 때다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이렇게 내가 적은 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쫓아가고 잡고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잡으면은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 있는 것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행복해지려고 쫓아가면은 그곳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하고 믿음이라는 걸 섞어가지고 행복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먼저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행복한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이라든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무 틀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믿으면 뭐든지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믿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한다든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리면은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뭐가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된다. 우리가 흔하게 쓰죠? 믿으면 다 된다. 또 틀린 말은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믿으면 다 된다라는 것은 믿음은 행복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은, 믿음이라는 속성이 있으면은, 믿음이라는 어떤 성격이 있으면은 행복이라는 결론이 맺어지고 어떤 결과물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잘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행복해지려는 사람, 마치 원숭이가 열심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 된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행복해지려는 것은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면 원숭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사람이 될 수 있다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요즘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어요. 원숭이를 어렸을 때부터 막 훈련시켜가지고 사람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래봤자 흉내를 낼 뿐이지 원숭이라는 거죠. 또 마치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마치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그죠? 수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호박에다가 줄 긋으면 멀리서 보면은 그게 수박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박은 결코 아무리 겉모습이 수박으로 된다, 줄 긋는다고 해가지고 수박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가짜가 가짜일까? 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품백하고 똑같은 짝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100명의 사람이 봐도 그 100명의 모든 사람이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짜일까요? 구별할 수 없는데. 그래서 가짜가 진짜와 구별할 수 없으면은 과연 그 가짜가 가짜일까?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짜를 만든 사람과 그 가짜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라도 본인은 안다라는 거죠. 본인이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어떤 것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그 본인만은 안다라는 거죠. 구별할 수 없지만은 가짜와 진짜는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믿음은 행복한 믿음인 사람이에요. 행복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신의 노력과 또 인간의 의지와 어떤 속성과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성격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믿음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된다라는 것은 믿으면 뭐든지 됩니다.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된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뭐뭐뭐이 있으면 뭐뭐가 된다. 즉 이 앞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떤 속성이 있으면은 어떤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 물질 속에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바뀌면은 이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행복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성격이, 노력이, 조건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 물건 본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지 이것이 뭐가 바뀌어가지고 이 있는 그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뭐무엇을 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인가? 히브리서 11장인가 12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11장인가 12장인가 11장이요. 11장 1절에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고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 평화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리다고 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도 세상이 주는,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세상 것과 틀리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샬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세상 것과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의 평화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 그죠? 권력, 힘을 통한 평화였어요. 힘이 있으면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힘이 있으면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평화였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힘으로, 어떤 전쟁으로 얻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로 그 자체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정세를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다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전쟁을 하는 거다. 이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서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 힘 있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세상을 평화스럽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힘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위치까지 가면은 그 힘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 주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노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그런 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다 된다.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행복한 믿음을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행복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행복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믿음은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그렇다면 나의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행복한 믿음은 찾아오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거라는 것.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 자체라는 거죠. 절대로 그 누군가가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의 완성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한 완성하는 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온전케 하시는 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 이꼬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이 저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지가 않아요. 구한다고 찾는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단어 외에는 이 세상에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 외에는 어디에 믿음 막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저자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이 또한 온전케 하시는 자, 그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저자이면서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도 주님이라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것도 주님이라는 거죠. 즉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거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줬으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내가 10달란트를 남기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그 믿음의 저자이시고 또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풀려가지고 무엇을 온전하게 한다, 완성한다, 그것은 세상에 뜬구름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 뜬구름을 잡았을 때 때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누구나 다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근데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했을 때 과연 가짜가 가짜일까? 이것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정말 타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행복한 믿음,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와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로서 낫다고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쩌면은 내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은 안다라는 거죠. 또 믿음의 저자인 주님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적 증거나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증거나 논리의 결론이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믿음은 이것이다,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행복한 믿음은 여기 가면은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실제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그냥 거기에 있구나.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다른 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그런 김춘수의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이 이름을 딱 부여줬을 때, 장미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줬습니다. 원래 장미가 아니었죠. 그냥 꽃이었죠. 그냥 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있는 겁니다. 실제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꽃이에요. 근데 거기다 누군가가 로즈, 장미 막 이름을 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이 엉뚱한 게 돼요. 갑자기 이 꽃이 장미가 돼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그 빨간색 그거 보면은 빨갛고 이쁘고 향기 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장미라고 불러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장미라고 부르기 전에 그 꽃,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실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 그대로지 뭐 뭔가를 붙이고 빨갛고 이쁘고 향기 나고 세상에서 아름답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붙였어요. 장미. 이러면 그때부터 이거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향수도 만들고 장미로 비누도 만들고 해가지고 더 나쁜 가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불행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닐 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장미가, 우리가 장미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이게 장미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가짜와 진짜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장미를 생각 안 하면 그 꽃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는 순간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 외에는 이 세상에 믿음은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저자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고 행복한 믿음이 되는 거지. 내가 이 믿음에다가 뭐 좋은 거, 성공하는 거, 믿으면은 건강해지는 거, 믿으면은 뭐 잘나지는 거, 여기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붙이면은 그것은 진짜가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행복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다 꾸고 나서 그러면 나의 행복은 뭘까? 그랬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이 내 생각에 관여하는 생각을 할 때다. 라는 그런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내 생각에 관여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관여를 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런 생각을 내가 또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나의 행복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믿음의 주가 찾아왔을 때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인가 들은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거,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몽땅 다 진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거듭남이라는 단어, 이것은 그 단어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실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현실이에요. 실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믿음으로 찾아오고 그분이 나에게 거듭남으로 찾아오고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행복한 믿음. 아, 내가 지금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거듭났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느끼고 평화롭고 화평하고 그게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힘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알므로써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로써 내가 행복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망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그 모든 단어는 그 단어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